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욱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리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느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 왕 디글라벨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무돈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둔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쌓을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야는 무라웃을 낳고 무라웃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둑을 낳고 아이둑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하스를 낳고 아이마하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둑을 낳고 아히둑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어색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바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마히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리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야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 아들이요. 마하산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메위의 아들이요. 메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게아의 아들이요. 베레게아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리의 아들이요. 시므리는 야하스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 평강을 누리게 된 것,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 받은 자의 삶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우벤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 곧 장자의 명분을 받은 자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장자에게는 몇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먼저 2배의 유산을 받게 되고 가족과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고 특권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진 이유는 장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2배로 받은 유산으로 가문의 생계와 명예를 책임져야 했고 신앙적, 사회적 리더로 섬기며 제사장의 역할을 일부 맡기도 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한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믿음의 민족이 일어나도록 중요한 사명을 장자에게 맡기시려고 은혜를 주셨는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여 가족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성적 타락이 아니라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이고 권위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장자의 자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사용한 자에게서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의 원어적 의미는 속되고 세속적이고 거룩함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경외심 없이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망령된 자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 특히 영적인 유산이나 신앙의 본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세상적 필요, 육신의 만족과 쉽게 바꾸어 버리고 있지 않은지, 사명이 아닌 사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살피라고 하십니다. 르우벤의 교훈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자의 자리, 즉 사명의 자리를 거룩함으로 지키고 있는지, 내 욕망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삶은 하나님이 믿고 사명을 맡기실 수 있는 모습인지 돌아보고 또 돌이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단강 동쪽 세 지파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장 20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두 요단 동편에 위치한 지파들로서 이방인들의 공격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지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위치한 지역에는 요단강과 사해가 있어 사해 서편의 많은 동족들로부터의 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갈 족속과 이를 중심으로 동맹한 이방 족속의 침입을 당하여 서로 연합하였고 군사 준비 태세도 공동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의뢰하고의 원뜻은 신뢰하다, 의지하다, 전적으로 믿고 맡기다는 뜻과 함께 염려 없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간구하며 나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10만 명의 포로를 사로잡는 등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변절하였습니다. 이 요단 동편 세 지파는 승리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주변에 있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하나님께는 이 일이 간음죄와 같았습니다. 기가 막힌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배신으로 은혜를 갚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된 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놀라우신 능력을 수없이 체험하고 눈으로 보았어도 뒤돌아서면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영적 체험을 통한 은혜의 경험은 일시적이었고 감사와 순종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평안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족들로부터도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애쓰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들은 결국 가까이에 있는 우상들, 풍요와 번영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지니 가까이 있는 이방인들이 줬던 세속적 번영과 쾌락을 견눈질하고 소망하게 되고 함께 쫓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 이유는 악한 죄를 죽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인데 구별되기는커녕 섞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짓되고 악한 신을 가까이 하는 배신의 죄를 범했을 때 이김 대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은혜를 버리니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나는 은혜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다른 은혜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의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르우벤의 교훈,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의 교훈을 통해 은혜 받은 자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이자 사명의 자리를 거룩함으로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가까이 하며 예배함으로 은혜가 사명의 동력이 되고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도 넘칩니다.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아 언제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로 사명에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직 한 분뿐인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귐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